하더라고요. 오늘 수요 저녁에는 진실한 일꾼을 통한 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일꾼을 통한 위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실한 일꾼 두기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프린트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지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본인이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끝나쳐가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그렇죠? 우리 이 참여하는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도 일본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싱가포르에 지금 또 일하고 있는 딸이 있는 분들 계시고, 또 미국에 결혼해서 또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딸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이제 딴 나라에 우리나라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냥 얼굴을 보고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국제 전화하는 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부모님들이 인사하고 잘 지내냐 그러면 바로 끊자 그래요. 왜? 돈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 통화할 때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는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다가 프랑스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고 저는 귀국하고 아내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국제 전화했는데 돈 억수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든 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리더분들 또 세일 모임 다 줌으로 하거든요. 저도 수업도 줌으로 하고, 요즘에는 국제 회의 같은 것들도 줌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아주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모이고, 그 시간에 프랑스에 있는 분, 케냐에 있는 분, 독일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그 시간에 다 얼굴을 보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서로 연락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보내거나, 그렇죠? 그 편지도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보내서 편지도 전달해 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소식도 알려주고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6장 20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뭐가 눈에 띕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감옥 안에 던져져 있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선한 일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던져진 것도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인데 또 도망갈까 싶어서 쇠사슬로 발을 딱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쳤을까요? 사기를 쳤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를 감옥에 던지고 때때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어도 그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는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래서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있었지만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히 살도록,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정병으로 훈련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가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에는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같이 써두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비슷한 이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성 이름 이런 것이 나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보통 부르는 이름밖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의 출신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아시아, 그가 이제 지금은 유럽 지역에 있는데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유럽 지역에 있는데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그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4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의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귀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런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헌금한 그런 헌금을 쭉 다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시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러니까 베레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레아에도 그가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를 데려가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도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인데,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베 사람, 더베라는 지역,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4번째 방문했던 지역이 더베인데요. 거기에 가이오가 있었고 및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하니까 누가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더베라고 하는 지역,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갔었던,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전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는 율법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여기 에어컨 한 22도, 23도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23도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4개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 도시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동네로 그를 데리고 가는데, 그곳이 더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나중에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도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 이름이 나오죠. 두기고는 어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아시아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아시아, 여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좀 멀리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 왼쪽에 보면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여기부터가, 마케도니아부터가 지금도 유럽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유럽 지역이고, 그럼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빨간 글자를 보면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가야라고 있죠. 요거 아시아 아니고요, 아가야 지역인데, 요 위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 전체가 지금도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유럽이고요. 고린도는 아가야의 이제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글자를 써놓고 옆에 파란색으로 빌립보라고 써놨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곳 빌립보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 제일 중요한 도시 역할은 빌립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어디로 간다고 써 있습니까? 파란 글자를 보니까 드로아,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이제 저 드로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곳이 드로아인데요. 그게 항구 도시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결국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드로아 오른쪽에 보니까 색깔이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시아라고 써놨죠.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 중국 있는 이쪽을 아시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터키 땅의 서쪽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고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 제일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에베소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편지는 요 아시아라고 불렸던 요 땅의 제일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또 딴 지역으로 가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오랫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썼죠. 그 지금 어디서 있다는 겁니까? 마케도니아의 제일 끝에 있는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옆에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거기서 배를 탔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 출신, 아마 에베소 출신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에베소가 아니면 에베소 밑에 보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왜냐하면 이 두 기고는 두 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 그가 이 두 기고를 어디에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도 한번 보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냈는지 안 그러면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골로새도 바로 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편지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아시아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두기고가 아시아 출신이다라고만 써 있지만 에베소 출신이든지 혹은 골로새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기고를 에베소에도 보내지만 골로새도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재밌는 것은 그가 에베소에도 그 편지를 한번 쓰고 골로새도 편지를 한번 썼는데 두 경우 전부 다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서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게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이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말했죠.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골로새 4장 7절 금방 읽은 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는
이제 한마디가 뒤에 추가가 됐습니다만 앞에 두 말은 똑같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에베소서는 진실하다고 번역했고 골로새에서는 신실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헬라 말로는 똑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다. 참 좋은 표현이죠. 헬라 말로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들어보셨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들도 아가페토스,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이 땅에 태어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번역은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헬라 말은 똑같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스토스. 헬라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피스토스는 피스티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영어 표현은 되게 쉬운데 우리는 그게 말이 다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과 신실한 사람, 우리는 이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믿는다, 믿을 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헬라 말로는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서 충성되다고 말할 때 쓰인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는 참 충직하구나, 참 충실하구나, 참 진실하구나 라고 칭찬한 것, 그것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너는 참 믿을만 하구나, 그런 의미예요. 저는 참 이 단어가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 이야기도 보면 너는 참 충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믿을 수 있으니 너에게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실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함께 종이 되었다. 누구랑 같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까? 바울과 같이. 저는 바울을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바울이 참 외로웠어요.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참 외로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좁은 길을 가니까 참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늘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탁 가운데 두니까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줍니까? 하와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력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동력자와 함께 위로하고, 동력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두기고를 향해서는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에 미국에 어느 다니던,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장로님 계셨는데 아주 학교도 운영하시고 본인도 변호사를 하시고 아주 잘하셨는데 따님 둘 다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 키우셨다. 큰 따님은요, 예일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학부 때는 법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러스쿨이라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미국 전체 1등이 예일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따님은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학부도 거기서 하고 그 법학 대학원도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법대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법률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첫 해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 원이었답니다. 25만 불. 우리나라 따지면 2억 8천만 원 좀 되는 거죠. 그게 첫 해 받은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거 듣고 한동안 숨을 못 쉬었는데, 그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해 연봉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첫 해 받은 연봉. 그러니까 얼마큼 일을 했을까요? 잠시 숨 쉬고 밥 먹고 잠깐 자는 거 외에는 일만 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쓸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게 참 좋은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주 유명한 그런 법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매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하는 삶이 참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은 얼마 안 가서 그만두셨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아주 유행이에요. 최근에 유행은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안 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이민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예일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도 변호사가 됐는데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답니다. 일을 밤새서 일을 다 해서 딱 갖다 주고 일을 딱 끝냈더니, 잘했다, 너 가서 집에서 쉬어라 그럴 줄 알았더니 아주 잘했다, 또 더 큰일 하라고 바로 일을 맡게 되라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만뒀대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월급은 많이 받아도.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작가가 돼서 십몇 년 동안 작품을 못 쓰다가 그 뒤에 일본에 끌려간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지금 센세이셔널 전 세계 드라마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소설을, 영어로 된 소설인데요, 사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되나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분도 변호사로 잘 나갔는데 살려고 그만뒀대요.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도 선택해야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원치 않아도요 회사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돈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돈 없이 자식 교육시킬 수 있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하면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그분들 뭐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막 했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다른 부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보냈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두기고를 왜 보냈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고, 그렇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도 헌신하고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요,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뭘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합니까? 위로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특별히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옆에서 소리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아요. 보혜사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소리쳐 준다는 거예요. 대신 소리쳐 주는 거예요. 옆에서 격려해주고, 내가 말을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소리쳐주고 변호해주고 내 길을 이끌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 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많이 만났죠. 어떤 데는 한 개인이, 어떤 데는 한 나라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친코라고 하는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들, 일본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 나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회복해 가고 믿음으로 회복해 가고 정체성을 세워가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막 시작했어요. 네. 한참 계속 만든대요.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영화, 드라마, 지금 특별히 드라마는 이제 요즘에는 뭐 영화관에 직접 안 가고 TV로 이렇게 돈을 내고 보는 그런 드라마, OTT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건데요, 지난번에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그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는 BTS 이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면 뭐 몇 개월 전에 다 매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이제 세계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점점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일 11시 EBS라고 해서 English Bible Study, 그래서 그레이스 전사님이 지금 잠깐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걸 합니다.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왜? 한국말도 하기 어려운데 뭐 영어로 지금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아니요. 우리 교회는 멀리 보고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문화와 다른 언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고 훈련받고 자극을 받아야 그래야지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기반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최고의 상들을 쫙 이렇게 쓸었죠. 최근에는 드라마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드라마들이 미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되면서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미에 페루라고 하는 데 갔는데, 거기도 갔더니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제가 갔을 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은요 키가 한 183쯤 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하나 갔거든요. 남자애가. 걔는요 아무 말 안 하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뒤에 여자애들이 10몇 명 따라와요. 전도가 그냥 돼요.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걔가 그냥 교회 와 있으면 다 교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저러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나머지 애들은 다 걔 보려고 교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 와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향이 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녀봤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 청년은 하여튼 나갔다 오면 그 동네 여자애들이 많이 따라와요.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전 세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요즘에 최근에 인기 있는 그 드라마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줘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읽었는데 그 드라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그 아이는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술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 못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반찬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밥만 잘하면, 밥은 요즘에 잘하게 됐어요. 밥상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써서 보내주시고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왜? 딴 멀리 살아가지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주 예쁜 향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세일 모임 하는 분들에게 이번 주에 다 발송해서 저도 하나 받았어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초를 만들고 향을 구하고 직접 그거를 만들어서 다 포장을 해서 그걸 또 다서 다 붙여서 마음이 전달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위로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또 우리 행사를 하겠다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떡을 더 내야겠다, 나는 수박을 꼭 내야겠다, 나는 또 선물을 또 내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로 제가 이런 것도 좀 하시지 왜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주신 선물도요, 제가 그분이 선물하는 줄도 몰랐는데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꽃 지금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놨는지. 교회 배달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기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기고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위로의 도구로 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하려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 있는 우리 야외 예배,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이 또 이동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